우리는 모두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지쳐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린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다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굳이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많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굳이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다 되는 노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영적인 어른이 될 것이냐. 영적인 어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미 두 가지 배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소리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지난주 말씀이에요. 바로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생은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단백질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용광로로 삼으셔야 돼요. 또 바울처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얼른 발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뭐를? 환난과 고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은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우리 형제 가족은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어느새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장과 성숙의 원리인데요. 그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들과의 이별, 그들과의 분리, 단절, 그 헤어짐이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지 왜 헤어지고 왜 그 헤어짐이 나에게 성장을 가져와? 잘 이해가 안 갈 건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각자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지도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언젠가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분리가, 그 헤어짐이 당시에는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겠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선용할 수만 있다라면 더 큰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디에서 분리되었다 혹은 고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들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고아로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헤어짐에는 아픔과 상처가 남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자발적인 분리라고 한다면 조금 덜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이별, 분리, 헤어짐이라면은 그 상처는 크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헤어짐은 자발적인 헤어짐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통에 이산 가족이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으로 인해서 강제된 분리입니다. 그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은 바울 일행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주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역시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려고 그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 뭐를 정하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다른 거 증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 지식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했고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세상에 어떤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란색 보세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세상에 유대인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 소위 깡패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길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성도에게 아직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겨놓고 거기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본인은 떠났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박해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 만나려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한 번, 2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이게 한 2번 하다가 에휴 말어,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가려고 애를 썼는데 사단이 막았도다. 바울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도무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리가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고통스럽고 불가항력적인 분리가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신앙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에 의한 헤어짐이, 핍박에 의한 홀로 서기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헤어짐 자체가, 핍박 자체가, 환난 자체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핍박 이후에, 아니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헤어짐 이후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언제 보낸 편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핍박에 의한 헤어진 이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구나.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는 믿음을 포기할까 봐 혹시 염려했는데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 하나 지탱하기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내 몸 하나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고통 가운데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 소문이요, 저 바다 건너서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소문이 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범, 샘플이 됐다라고 그 소식을 바울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 홀로 남았을 때에 극심한 고통과 박해 상황 가운데 이런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목회자도 없잖아요. 핍박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성장을 주도해 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어떤 이유 가운데 나 혼자 남았어요. 그것이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다 되길 원하시는데 현실은 어때요? 다 성장, 성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헤어짐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쭉 한번 훑어봐도요, 정말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신 분들은 안 계셔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뭐 경제적인 문제로 다들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혼자 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 벌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삶을 채워가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순간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더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붙잡는 신앙.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은 바뀌셔야 됩니다. 사람이 기댄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은 그 사람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 나도 같이 무너지게 돼요. 혹 무너지지는 않아도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나의 성장도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 리더십을 향해서 이런 방식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이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해서 무너뜨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의지했던 그 사람을 흔들리고 넘어지게 만들므로 우리까지 넘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내 주변에 내 사람을 두려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단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의 소사정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세계적인 교회로 성당을 지키셨어요. 분당에 교회가 있고 수지에도 있고 또 양재에도 있다고들 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어떤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계속 드리셨고요. 그 다음으로 오신 목사님이 진재혁 목사님이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님 하시던 분이신데 그분이 참김받아서 오셨거든요. 그럼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분 세미나를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지구촌교회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성함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났는데 최근에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갖가지 어떤 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래요. 좀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이동원 목사님하고 관계가 조금 뭐가 불편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럴 때 그 지구촌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이동원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신앙을 배웠으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을 하여금 그 교회에서 목회를 더하지 못하도록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끔 했다는 것이죠.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전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명확한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신앙, 그건 저도 해당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셀 리더, 선교회 회장님, 내가 믿고 따르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다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따라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나만이 알아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알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은 또 내 말만 들어야 되고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묻기를 오시기로 한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한이 은근슬쩍 나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나 아니라고.
그때 보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난 메시아 아니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나에게 향하는 그 집중과 관심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능력으로 한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해라. 바꿔가는 거예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막 신처럼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높이려고 하느냐? 우리 똑같은 성정,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너희들처럼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헛된 일을 버리라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따를 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에게 돌아와야 된다. 자기들이 영광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최소한의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왜? 먹이시니까 막 따라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헛된 마음을 아시고 얘들아 얼른 가자. 강 건너 가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게 해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와봐요. 자, 그렇게 갑작스러운 분리,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도리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은 없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자.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결속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어린 교회였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성전과 성숙을 이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요, 내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 혹은 부모님, 목회자가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분들은 늘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정말 많은 순간 가운데에서는요, 내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이겨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이제 커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쫓아가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저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부터, 부모들, 우리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살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외로운 시간이 도리어 성장과 성숙의 기회임을 알고, 지금 삶 가운데 두려워진 환난과 핍박, 고난, 가난, 어려움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임을 알고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외로워,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왜 사람이 외롭다라고 느낄까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만 사람을 찾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나중에 사람을 쫓아가게 돼요. 혹시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질까 봐 염려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 있고 혹은 배우자일 수 있고 혹은 자녀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가 뭐 할 때일까요? 더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읽었던 하나님 말씀, 들었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영적인 근육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주신 영적 리더를 따라가면서도 결국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영적 리더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를 넘어 주님을 의존하는 법을 각자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혼자 머무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서요, 여러분 단 1분, 아니 30초도 괜찮아요. 교회 혼자 앉아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본당이 좀 깊어서 조금 음산한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혼자 있는 훈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1층으로 오세요. 2층도 있어요. 3층도 있네. 방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 긴 시간 아니어도 1분이라도 앉아보세요. 혼자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을 하러 교회 오시잖아요. 뭐 밥도 준비하러 오고 청소도 하러 오잖아요. 그 전에 먼저 머무는 시간을 가지세요. 1분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역에 기쁨이 넘치는 게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기억 아마 못하실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서기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실 때에 강단에 처음 쓰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깊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깊이. 우리가 막 화려하게 멋지게 막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깊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깊음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 깊음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분주한 사역 가운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혼자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혼자는 교회도 안 오려고 그래요. 예배도 혼자는 안 하고 기도도 혼자는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모여서 주의를 하면은요 잡음이 납니다. 다툼이 생겨요.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으시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남자 성도님들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라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그전엔 사서 이렇게 많이 읽었거든요. 손에 잡히는 책을. 요즘은 이북이라고 하잖아요. 이북.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책을 좀 구입해서 봐요. 어디에 있어도 책을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음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운전하면서도요, 어떤 기능을 누르면 읽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읽다가 듣다가 막 감격하기도 하고, 차를 세워서 메모하기도 하고, 감동이 주어지면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음으로 들어가셔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넉넉히 광야를 다 완주해내시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외롭게 느껴질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 이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 가운데 바울도 떠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울이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더 주님 바라보고 시선 떨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